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정치의 계절이 왔죠.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경쟁보다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흩어지고 모이면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진실들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생각보다 이런 사실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사실들이 얼마든지 이게 왜곡되고 얼마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그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하기보다 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실이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의 주장이 승리하는 것이죠. 지금이나 옛날이나 권력을 쥔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그 표적이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표적 자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려고 하기보다 거부했습니다. 귀신 들렸다, 신성모독이다 이런 프레임을 이렇게 씌워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게 되니까 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유대에서 일어난 이런 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많이 믿게 된다면 사실은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유대 안에서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 권력을 위임한 그 로마로부터 권력을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로마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을 통한 간접 통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간접 통치가 위험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로마는 군대를 보내서 직접 통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다만 지금은 유대 민족들이 워낙 극성스러운 유일신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 로마가 직접 통치 대신에 간접 통치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안에 있는 기존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통치를 로마의 권력이 잠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로마가 다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로마한테 이것을 다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 문제로 공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두려움이 다 나타나죠.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들이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력이 지금 위협받고 있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권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말씀들을 정직하게 보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도 더 잘 알아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그들은 아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예수님을 외모로만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갈릴리 출신이니 그가 한 모든 일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런 표적들을 보고 귀신의 힘을 이용한다고 그렇게
능력을 행한다면서 이렇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또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표적을 일으키자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모습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머물러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권력을 더 붙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가진 권력과 힘을 내려놔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차라리 힘이 있을 때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이 대제사장이 지극히 현실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것은 작은 대가에 불과하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사실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그 한 사람 죽는 거 전혀 눈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세와 교만함, 미움과 질투,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회에서는 예수님 재판이 이미 결정이 내려진 셈이죠. 예수님의 어떤 신문 없이 이미 심판이 내려졌고 정죄가 내려졌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를 쓴 요한이 우리에게 귀뜸해 줍니다. 사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한 말은 그가 두려움에서 한 말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으실 것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고 또 실제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려 오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이 제사장은 모른 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민족을 위하는 죽음,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았던 이 요한은 모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때의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힘없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희생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참 성전이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것을 모른 채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그 의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는 데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잠깐 기다려야 됩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구원해내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예수님은 스스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자기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찾아온 이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이 이번에는 올까? 이런 관심입니다. 마치 오늘날 정치 뉴스에서 관심받는 정치인들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잡히게 될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앞두고 제자들과 또 다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지금 길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상 권세의 속성을 봅니다. 세상 권세는 항상 국민을 위한다, 또 세상을 위한다, 정의를 위한다, 사람들을 위한다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능력이 없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한 모습들을 항상 보여줍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무죄한 한 인간을 죽이기를 꺼려하지 않는 그런 권세가 세상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 안에는 위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언제든지 거짓 재판을 할 수 있고 폭력이 있고 죽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권세를 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한 마리의 양의 목숨도 소중하게 여겨주시죠. 그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드러내면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커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은혜가 되는 그 귀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깊으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와 우상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